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묵도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 마음과 중심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고백하는 결단을 가지고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가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장 성령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순환과 모든 고초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이 땅에 아버지 100년 살지 못할 인생,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시며 그때를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이 주님 매년마다 돌아오는 관례 같은 기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은 다할지라도 새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족하여서 여러 모양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기보다 우리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때로는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또 어려웠던 모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동안 이 재단을 위해 힘쓰고 애써왔던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우리 주님과 꿈을 함께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쓴 그 땅방울 위로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아멘. 많은 시련의 과정들, 도전의 과정들을 끝까지 잘 이겨내고 오늘까지 함께 섬기며 수고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진정한 진리의 길을 끝까지 용기 있게 믿음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가 코로나의 형편 때문에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함께하고 우리 주의 성령의 감동 아래서 함께 기뻐하고 새롭게 믿음의 시작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정 포도나무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이 예배 과정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 그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았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세계가 임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꿈을 심어 놓으신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내 욕심의 꿈을 떠나서 정녕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 가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진실로 새로운 출발되기를 원하고 포도나무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양대로 이 시대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십니다. 89장 찬양의 고백과 함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찬사랑 향기로 건대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내 꿈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하늘과 은혜와 사랑을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하루의 꿈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그 심신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예수 함께 봉헌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항상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또한 기뻐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2월을 마치는 마지막 날을 주의 날로 삼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봄을 앞두고 하나님의 교회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한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는 날을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그 꿈을 향해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철칙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땀방울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습니다. 11절 감사와 또 아버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와 그 영혼의 구원과 이 어려운 시대를 또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여기 예물을 심습니다. 특별히 교회 주심을 감사하면서 섬기는 교회 생일을 기억하여 드린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단지 우리가 세상을 물질로만 바라보는 그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를 주께서 붙드시고 그 인생을 진실로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참되고 복되게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기쁨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것이 심겨질 때 하나님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같이 극복해내고 또 선교지와 함께 극복해내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극복해내고 영광 돌리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심겨진 곳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백배의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 그 심령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2월 28일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정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소식 여러분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여러분이 듣고 아시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거슬러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사람들이 만든 거죠, 물론. 그러나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왜 기억합니까? 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매년마다 기억해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그것을 또 격려하면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 사순절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런 절기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좀 아쉬운 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애들이 어디 다니는 학원처럼 여기 아니면 저쪽에 가면 되는, 물론 어디든 주님은 계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나는 그런 속에서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보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만의 교회, 내가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가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정말 깊이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해서 설령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폄훼하고, 거기 목사가 세상 뉴스의 개똥 같은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해서 그 교회를 함부로 폄훼하거나 이런 일은 참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한 개 없어요. 발톱 한 개만 빠져도, 어디 신경 하나만 끊어져도, 내가 몸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기관에 세포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 생명에 심각한 문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특히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소중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순전하게 여러분 속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이런 고비가 오는데 그 고비를 여러분이 함께 잘 헤쳐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마음을 다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하게 다른 것은 준비한 게 없습니다. 오늘 한번 마음속에 새롭게 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홍은영 집사님께서 오늘 감사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시면서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이제 새롭게 지금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올리는 건 그 지역에서 제게 카톡이나 문자나 또 전화로 이렇게 연락 주시는 것을 그때그때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돕고 있지만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위해서 돕는 것이고요. 특별히 거기서 진행하는 어떤 일들이 있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또 연락 오면 제가 주간에 올립니다.
여러분이 감동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없지만 박장인 집사님 어머님이 지난 12월에 미국에 계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동안 어떻게 서로 알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했는데 3월 5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3월 6일에 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71쪽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리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식량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스스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와 또 여러분의 마음,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아버지 아직 정돈되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魂과 영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성전에 모인 이들에게, 가정에 모인 이들에게, 또 멀리 타국에 있고 여러 모양과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도전받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교회 기념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되는 말씀 하나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 자신 예. 모두가 그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 속에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 인생에 소망 없는 사람은 꿈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그 꿈이 타락해 있어요. 변질된 것을 자기 욕망을 꿈이라고 붙잡고 살아가. 이 꿈이 분명한 사람은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한 번의 그 귀한 시간들을 결단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탕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내 한 번의 인생의 진짜 꿈은 뭘까? 난 뭘 위해서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정녕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내가 그 섬기는 궁극적인 그 목적들이 과연 나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꿈과 같은 것인가? 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그게 나의 꿈이 될 때 가장 멋진 인생이 될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여전히 복잡할 것이고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붙잡으시고 당신의 꿈을 위해 그 인생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월 19일에 세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역사적 사건. 관심 없이 지나가신 분들은 전혀 모르실 텐데 2월 19일 금요일에 여러분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쏘아올린 화성 탐사선 이름도 참 어렵더라고요. 퍼시비어런스호 10년을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지구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밤낮 없이 날아간 시간만 7개월. 지구로부터 지구 다음의 별이 화성이지 않습니까? 수금지화. 태양으로부터 바깥쪽에 화성이 있어요. 우리 지구 다음에 거기까지 그 우주선의 속도로 총알같이 날아가는 그 속도로 7개월을 날아가서 바로 2월 19일 날 거기 착륙했어요. 여러분 뭐 뉴스에서 그 영상들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분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준비하고 7개월을 그렇게 밤낮 없이 날아가서 긴 시간 동안 갔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7분이라요. 마의 7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7분이 착륙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무거운 물체가 사뿐히 내려앉아야 되는데 그 머나먼 곳에서 여기 지구에서 조정하는 그 조정에 따라서 그게 내려앉으려니까 고도의 기술과 거기에 모든 성패가 좌우된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주선 쏘아 올릴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연기를 뿜으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광활한 우주를 그냥 끊임없이 날아갑니다. 그 날아갔으면 목적지인 화성에 가서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우주선, 그 탐사선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지질도 분석하고 거기 생명체가 살았었는지 물이 있는지 또 어떤 광석이 있는지 뭐 모든 자료들을 조사해서 지구로 이제 보내줄 겁니다. 그것이 그 우주선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을 투자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이 잘 날아갔습니다. 잘 발사됐고 아무 탈 없이 화성까지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착륙하는 과정에 실패해버리면 이거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용지물,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10년 세월, 수조 원의 예산, 어마어마한 인력들 그 모든 게 그냥 딱 충돌하면서 팍 터져버린다거나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어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지는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같은 기독교 안에도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생겼고요. 같은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와 감리교와 침례교와 성결교와 순복음과 수도 없이 갈라져서 이 다 뭐야?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된 거야?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교단만도 이렇게 갈라졌다는 이유는 그만큼 같은 주님을 향해 날아가는데 그렇게 생각들이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교단 안에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들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마지막 착륙 과정,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지에 가서 딱 안전하게 착륙해야 그 과정이 어땠든 간에 그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목표로 향하여 달려가야 될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과연 어디가?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할 건가 하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논리, 정치적인 이념의 논리 이런 건 다 바람처럼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막 생명을 걸고 다 할 것 같은 일이고 목숨을 걸어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념을 위해서 뭐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건 정말 바람결에 지나가고 많은 것들이에요. 결국 정령 영원히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진정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래서 착륙해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디냐. 이걸 분명히 알고 이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소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동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감동만 받고 끝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새롭게 출발시키고 로켓트가 발사되듯이 뭔가 새로운 역동적 시작이 있고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고 달라짐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받아버리고 그냥 마음에 오는 어떤 찔림으로만 받아버리고 끝나버릴 때 그건 그냥 스쳐가는 바람 되고 말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정말 인생일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나 어디선가 은혜 받을 때나 또는 여러분 혼자서의 삶 속에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자꾸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막 소망적인 감동일 수도 있지만은 반성적인 감동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주고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만 주시는 감동, 찔림,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알면서 그냥 지워버리고 알면서 흘려버렸던 것들을 자꾸만 리마인드,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거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불러일으킬 때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 자꾸만 이런 것을 주실까? 왜 내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도전을 주실까? 아, 이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 꿈이구나.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주신 꿈의 목적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될 게 있는데요. 꿈이라는 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꿈.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서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꿈이라는 말처럼 성경과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꿈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여기서 엄청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다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보통 꿈이라고 말하면 뭘 말합니까?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희망사. 나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난 공무원 돼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우린 이 희망사,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개인이 얻고 싶은 어떤 인생의 모습들을 그걸 우리는 전부 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희망사,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라 아까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주신 소원, 계속해서 주고 계신 소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되고 싶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다. 누구나 가진 생각이에요. 그런 인간적 꿈은 다 갖고 있어.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사가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부자인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 끼 먹고 누워 잘 곳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아직 부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꿈이 과연 이루어진 건가? 여기서 우리에게 위대한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희망상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 것은 결코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었다면,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꿈들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도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되었다고 하면 의사로서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런 의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 흔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 한번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 게 아니고요. 오늘 나의 의사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내가 의사라는 이 자격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도전이 그의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을 향하여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절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건 네 욕심이다, 네 야망이다 이렇게만 절대로 정지할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룬 것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저 마치 하나님의 꿈과 동시에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을 향하여 날아간 이 우주선이, 이 탐사선이 잘 성공리에 발사되고 성공리에 끊임없이 7개월을 날아갔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착륙에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 꿈의 얘기 또 하겠구나.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꼭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생각에서 한번 다른 안목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만 꿈 꿨겠습니까? 그러면 요셉과 대척 관계에 있었던 형들은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장가 잘 가고 그들은 부자 되고 싶은 그런 꿈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요셉이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굳이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뭐 다른 것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요셉도 장가 잘 가고 싶었을 거고 부자 되고 싶었을 거고 형들도 똑같은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는 것이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저는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른쪽이 맞다 그러면 왼쪽은 틀렸다잖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오른쪽이 맞다라고 말하면 말 안 해도 왼쪽은 틀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과 같은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희망사항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비전, 열망 반드시 그 형들에게도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생명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런 열망을 다 주셨을 거예요. 다른 게 뭡니까? 요셉이 형들 것을 그냥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가 하나님의 이름, 장자의 권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우습게 바꿔먹듯이 이 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과 감동들을 그냥 우습게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꽉 붙잡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가 요셉과 형들의 인생과 결론을 다르게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아먹습니까? 이유는 뭐 세세하게 이제 앞으로 따져보겠지만 결론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건 정말 같이 가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니까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시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이지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의 인생이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그저 인간적인 희망사항을 결론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5세의 갈렙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고 지형이 너무 험악해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미개 특지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이제 하나님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정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녕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의 꿈들을 희망사항들을 이루어가지만 그것으로 끝났다. 이제 누리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그 소원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꿈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 전쟁의 역사들, 영화가 아니라 실제 전쟁의 역사들, 왜 인간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참혹한 과정들이 일어났는지에 좀 주목하며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 영상들을 남겨진 역사 자료들을 좀 봅니다. 곧 죽을 건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총을 쏘고 수류탄을 까던지고 그러다 그냥 흙더미와 함께 퐁퐁 날아가 시체로 쌓이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눈앞에 닥친 그 순간순간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5분 후에 생명이 영원히 사라질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부딪히고 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뒤에서 모의하고 꿍꿍이를 펼치고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을 죽게 만드는 사람들의 결말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는 그 인간적인 자기 희망사항을 이루기 위해서도 목숨까지도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자리로 갈 수 있고 어떤 형편에 처할 수도 있으나 그 사람이 꼭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허물이 없고 윤리학 점수가 100점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지키려니까 그 사람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행복을 발견해. 돈이 내 욕심대로 채워져서 기쁘고 어떤 결과가 내가 꿈꾼 대로 꼭 되어서만 기쁜 차원은 다른 사람이 더 잘되면 금방 실망되고 또 더 큰 욕심이 생기면 금방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주시는 위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주시는 그 격려를 누리고 살아갈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행복임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너무 얄미웠어요. 요셉이 미움을 받은 이유를 성경은 3가지쯤 설명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겠습니까?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죠.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에 가서 형들 자리나 한번 확인하고 와라. 멀리 요셉이 나타날 때 형들이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맨날 하나님 꿈 얘기만 하고 이제 우리가 저를 죽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 마음속에 저놈 그렇게 꿈 얘기하고 그렇게 꿈에 붙들려 사는데 네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형들 마음속에는 그래 네 꿈 우리가 한번 꺾어볼게. 너 죽이면 너 네 꿈 그렇게 자랑하는 네 꿈 네 마음에 평생을 건 꿈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미움을 받는 3가지 첫 번째 이유는 고자질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요. 이건 물론 잘한 일은 아니겠죠. 요셉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의 허물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부족한 자기 문제로 인해서 미움받은 일이에요. 그건 변호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간다거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거나 하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의 인격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성품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고 타고난 기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위로받으시기를 바라요. 하자 있어도 쓰셔도 완벽해서 쓰시는 게 정말로 아니에요.
성경에 완벽해서 쓰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고자질하는 게 뭐 잘한 일입니까? 형들이 뭐 하나 문제 있으면 뽀로로 가갖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미운 짓을 했죠. 얻어맞을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꾸만 쌓이니까 얼마나 미워겠어.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아버지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라헬이라고 하는 이쁜 부인에게서 낳기도 했고 늦게 얻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늦게 난 아들이라 특별히 애지중지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볼 때는 얄미워. 이건 요셉의 책임도 아니고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 환경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그것도 안고 가야 돼요. 내가 원한 건 아니고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미워했던 이유는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 붙잡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을 먹고 살았어요. 늘 꿈 얘기를 합니다.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 잘 들어봐. 내 벽단이 이렇게 있는데 형들 벽단이 나를 둘러서 전부 절하던데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왔겠습니까? 저놈 새끼. 또 어느 날은 꿈꾸고 와고 형들 내 꿈 좀 들어봐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던데. 해와 달? 엄마 아빠 우리 11형제가 다 너한테 절한다고?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러니 형들의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준 감동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 싶어서 그에게 준 그런 감동을 그가 느꼈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미움도 받고 시기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숱하게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남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변의 이야기, 주변의 만류, 주변의 평가 우리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내 마음에 주신 좋은 감동들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려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진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도 얘기할 수도 없을 한평생 밤낮 없이 말해도 다 시원하지 않을 일들을 얼마든지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값을 해야 돼요. 꿈값을 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참 좋은 건데 거룩한 건데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꿈값을 지불해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붙들려갔지만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를 처신을 늘 지켜왔어. 그랬더니 주변에 바벨론 막 고관들이 그를 다 도와주고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바벨론의 고관들이 저런 자식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허점을 끝까지 찾아내고 끝까지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때 그를 가장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욕만 한마디 해도 여러분은 평생을 원수 삼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금전 문제로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평생 얼굴 안 보고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나를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게 팔려간 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집 부인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홀라당 뒤집어 씌웠어. 억울한 두 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갑니다.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요, 때로는 정말 이렇게 속 터지는 일,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거 뒤집어 쓰는 일, 나는 특별히 어떻게 뭐 한 게 없는데 그것이 왜곡돼 갖고 들려오거나 그렇게 될 때 정말 분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참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는 사람들은 감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꿈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을 시키셔요. 우리 역전시킨다 해서 내가 가난한데 뭐 갑자기 졸부가 되고 꼭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비록 내 생활 여건이 안 바뀌고 비록 내 신분이 안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형편 안에서도 나의 억울함도 풀어지게 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다시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다니엘을 어거지로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지게 했던 그 모든 사람은 처 자식까지 다 잡아다 사자굴에 던져라. 바벨론 왕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그 나라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두 가지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나머지 11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을 포함해 이때 전부가 다 심각한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 지금 애굽에까지 살려고 곡식 사러 형들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애굽 총리의 은잔, 아주 귀중히 여기는 그 귀중품이 사라졌는데 이게 이 형들 곡식단에서 그 곡식 자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혐의를 뒤집어 쓰고 남의 나라에 곡식 사러 온 놈들이 그 나라 총리의 은잔을 훔쳐가다가 들킨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 앞에 다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신문 받는 과정이 오늘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고 딱 쳐다보았더니 자기들을 신문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옛날에 그렇게 미워해서 팔아먹었던 노예로 팔아먹었던 자기들의 동생 하필이면 요셉이 지금 총리로 앉아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인생 대반전, 대역전의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후련했을 겁니다.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아이 자식 그 까부는 놈, 그거 정말로 밉살스러운 놈. 자기 마음들, 자기들 감정의 복수를 한번 풀었으므로 후련한 마음 느끼고 잘됐다. 돈까지 받았으니 그거 가지고 또 신나게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버린 사람들의 형통은 형통 같아 보이지만 그건 절대 형통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지만요 그 억울함도 절대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반드시 언젠가는 돌려놓으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 후에 오후에 우리 지방 동탄 지방의 지방에 제가 참여했는데 거기 이제 장로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도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할 거예요.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시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는 차나 이제 축하 위로연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인사 말씀을 통해서 대신 짧게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있어왔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여러 억울한 과정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내게 가장 큰 소망이었고 참 보람이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찡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한 생을 살면서 우리가 목숨을 던지고 우리의 모든 열심을 투하할 것이 참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 결말이 그와 같은 간증으로 끝날 수 있다면 참 그는 아름답게 착륙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결과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을 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생의 문제와 상황들을 해석하는 이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안타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은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앉아서 심판받는 장면인데 이제 요셉이 드디어 고개를 들라. 내가 요셉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그 형제들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다 멈추거나 터질 상황이에요. 이거 죽었구나. 우엄에 이런 일이 다 있다요. 정말 팔딱 뛸 노릇이 지금 짠 하고 펼쳐진 장면이에요.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죽었다. 10명의 형들인데 이 형들의 마음은 아마 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요셉의 첫 마디가 바로 지금 읽으신 5절이에요. 나를 팔아먹었다고 형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때를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요셉의 기막힌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억울하게 팔아먹거나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순환을 당해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도 내가 형제들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런데 오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건 뭐 동안에 든 쥐입니다. 손에 딱 쥐고 한 방이면 다 끝낼 수 있어. 내가 오늘만을 정말로 내가 목매이도 기다려왔다. 너희들 잘 굴렸다. 끝내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렇게 억울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적 상처 또 여러 가지 시련,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안목이 틀리다. 절대로 그것을 누구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나 누구를 향하여 복수나 여러분 교회 주변에 다니면서 아직도 칼을 갈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가 주장하는 논리가 아무리 원하도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 속에는 여전히 나의 야망, 내 희망사, 내 욕심을 이루려는 그거 이상 없다는 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똑같은 아픔이겠지만 그러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여건과 상황들이 절망이나 낙심으로 다가오느냐, 다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기대와 소망으로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창립 기념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꿈꾸기 원하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희망사항은 절대로 하나님의 꿈이 아니다. 그게 결론이 결코 아니다. 그것을 이루었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성까지 달려왔다면 이제 착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땅에 착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포도나무의 이름으로 함께 주를 섬기는 모든 우리 가족들, 어린 나이,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들 자신 모두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희망사항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도 정말 기쁘게 주님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만큼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꿈을 붙잡고 사랑하는 꿈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번인 인생,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날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요셉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노라, 그런 이야기였다면 하나님 결단코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외형적으로 성공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랐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냥 그것을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산 사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값진 것이고 복된 것이기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하나님이 요셉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터와 더 나은 삶의 환경과 형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결코 그것이 결론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만큼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꿈을 품은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8장 찬양 드리십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진실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 이제 주님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포도나무 가족들, 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